오늘은 제8품 염라왕들을 찬탄하시다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8품은 염라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어떠한 관리들이 존재하는가, 또 특히 지옥을 다스리는 염라국은 어떠한 관리들이 무슨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 귀양들이 사바세계 중생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라는 부분이 이 8품에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부분은 염라대왕을 위시해서 수많은 귀양들이라는 것은 각 그 신의 왕들입니다. 그런 귀신 왕들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어. 여기 내용 중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염라대왕, 그 염라대왕이 제일 우두머리가 돼서 그 권속 귀양들이 모두 이제 그 권속들을 데리고 염라국으로 왔는데, 이 도리천궁으로 왔는데, 그 귀양들 중 악독 쭉 읽어보면 악독 귀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명 귀양이 나와. 이 악독 귀양과 주명 귀양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독 귀양은 그 귀양이 악독한 것이 아니고, 악독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악독한 중생들을 다스리는 그런 귀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명귀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명을 맡은 귀양이랍니다. 우리들의 명을 맡은 귀양이 주명귀양이야. 이런 귀양을 비롯해서 수많은 귀양들이 염라대왕을 따라서 부처님 설법하시는 도리천궁으로 모여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8품이 시작이 돼요. 염라대왕은 우리가 그 시황전, 여러분들 아시죠? 시황전이, 그 시황전 알아요? 우리 여기는 시황전이 없어서 모른가? 큰 절에 가면 그 10분의 대왕을 모시고 지장보살 가운데 지장보살을 모시고 한 그 시황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5번째 왕이 염라대왕이야. 이제 이 염라대왕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물었느냐? 145쪽을 비워보세요. 세존이여, 제가 지장보살을 살펴보니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지시며 피로도 괴로움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 대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한 일이 있사오나 그래도 중생들은 죄보에서 벗어났다가는 오래지 않아 또 악도에 빠지나이다. 세존이여, 이 지장보살에게는 이미 그런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는데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선도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묻지 못하옵니까나. 이제 그 염라대왕이 수많은 귀양들을 데리고 이 도리천궁에 와서 부처님께 물었어요. 지장보살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대원력을 세워서 수없는 세월 동안을 두고 불가사의한 그런 신통력으로 중생을 제도해 왔는데, 또 지금도 그렇게 구원하고 있는데 어째서 아직도 저 지옥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남연부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바세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남연부제라고 그럽니다.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어떻게 거칠고 억세. 그러니까 말을 해서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바세계 중생들이. 그래서 제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의 지장보살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또 지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도 내지 않고 계속 제도를 하시건만 중생들은 각자 지어온 한날 전생에서부터 지어왔던 그 악습이 무겁고 업력이 두텁다 보니까 그 업력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또다시 악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비유를 해서 이제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 비유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할 본 길을 잃어버리고 험한 길로 가. 그러니까 그 길은 험한 길 쪽 그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막 독사도 있고 막 무서운 짐승들도 있고 악독한 귀신들도 많은데 그 길로 막 따라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그냥 구렁이 업이 되어 놓으면은 그 구렁이 뱃속이 그냥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보인다네. 그냥 그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개 뱃속이 그냥 세상에 제일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라. 그게 왜 그러냐? 악습, 자기 업력이 있기 때문에, 업력으로 그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장보살님은 자꾸 좋은 것으로 인도를 해 가려고 그래도 계속 그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악업 중생들이 업이 묘해서 악도가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악도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 험한데도 그냥 그쪽이 좋아 보여. 우리가 자꾸 선업을 지어서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듣고 가르침대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쁜 쪽이 좋아 보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꾸 악한 일이 습관도 못된 습관은 금방 들어버리잖아요. 늦잠 자는 습관을 한번 들여놓으면 절대 일찍 못 일어납니다.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이 복과 베푸는 이 복 이런 게 이제 한 생각의 차이거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고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은 짓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제 복이다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여기서 지금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왔어.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왔을 때 그 사람 보고 굉장히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참 먹을 복도 많다, 발도 길다, 이런 소리를 해요. 복이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얻어먹으면은 거지복일 것이고 뺏어먹으면 강도복이라 알고 보면.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법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먹을 게 뭐가 좋을까? 찰떡? 인절미를 그냥 한추록 싣고 왔어. 그 사람 보고 복이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먹는 복, 얻어먹는 복은 지면 지일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푸는 복은 지면 지일수록 자꾸 불어나. 어떤 복이 더 좋아요? 베푸는 복이 좋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삶에서 보면은 그러나 사람들은 얻어먹는 복을 좋아하네. 얻어먹는 복을. 베푸는 복은 생각을 안 해요. 지장보살이나 스님이 베풀어주는 복이 좋으니라 하고 가르쳐주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들을 때는 그래요. 맞아.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돌아가서 집에 가버리면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닥치면 안 그래요. 닥치면. 그것이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듯이 중생, 업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업이.
업이. 그것이 중생업에 의해서 그렇다. 그냥 얻어먹는 쪽으로 정신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지장보살은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중생이 있으면은 좋은 쪽으로 가도록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에게도 너도 이 좋은 쪽으로 왔으니 더 다른 사람이 나쁜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좋은 쪽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나쁜 길로 들어선 사람은 좋은 길로 가도록 해주고, 나쁜 길은 지옥 가는 길이고 고통받는 길이니 그런 곳으로 못 가게 하고 좋은 길, 곧 극락으로 가는 길로 가도록, 즉 극락의 길로 가도록 지장보살님은 여러 방편을 써서 인도하건만은,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일로왕보살이라고 합니다. 일로왕보살. 인도하는 보살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일로왕보살 마살하고 일로왕보살이란 말 많이 듣죠. 그게 바로 극락으로 이끌어 가시는 보살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좋은 방편을 베풀어서 계속 또 지옥에 떨어지면 또 데려오고, 또 나가서 해놓으면 또 제재가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야. 그것은 업이 두터워서 그렇다. 그냥 업이 두터우니까 나쁜 것이 좋아 보여. 예를 들면은 나비 같은 거 있죠. 나비. 이 촛불 켜놓으면 거기 와서 저 죽는 줄도 모르고 딱 앉았다가 그냥 찌직 하고 이 날개 쪽지나 타면 깜짝 놀라서 한참 도망갔다가 또 다시 와요. 또 다시 그걸. 그 죽는 줄 알면서 그게 좋아 보인다네. 그게 꽃으로 보인다네. 그 불이 꽃으로 보여. 이게 중생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업이 그쪽이 좋아 보여.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기에 중생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앞에서 제일 처음에 악독규황과 주명기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153쪽을 한번 펴보세요. 세존이여 저희들 기양은 그 수가 한량 없사옵니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여 각각 다른 것은 업보로 그러하옵니다. 제가 권속들을 시켜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면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사옵니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성읍,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터럭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를테면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을 하나 달든지 약간의 향과 꽃을 불보살상 앞에 올리든지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면서 한 글귀 한 개송의 향을 사루어 모시든지 하는 것만 보아도 저희들 귀양은 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옵니다. 나 아미타불. 자, 여기서 이 악독기왕하고 주명기왕이 이제 등장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냐? 어째서 이들 이름만 나오느냐? 그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악독기왕하고 주명기왕이 나오는 그 이유를 아는 분 없어? 지장경 공부를 안 했구나.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하셨으면은, 그렇지. 맞아. 지금까지 공부를 잘 했으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서 부처님이 염라대왕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상기해 보면 압니다. 지장보살은 과거로부터 중생을 제도하여 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구제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 구제되지 않은 까닭은 사바 세계의 중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말을 안 들어. 그러기에 힘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제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귀양들 중에 악독귀양하고 주명귀양이 대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귀양들은 부처님께 무엇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책 내용이. 자, 먼저 악독귀양이 나서서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우리들은 각기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그 앞에 쭉 그 귀양들 이름들이 나왔죠. 그 귀양들이 각각 자기들 맡은 바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는 어떤 때는 사람에게 이익도 주기도 하고 손해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맡은 바. 쉽게 말하면은 복도 주고 벌도 준다는 뜻입니다. 그 귀양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귀양들이 스스로 지은 업대로 오는 거예요. 자기들 맡은 업대로. 그 귀양들도 각자 자기 업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귀양도 있고, 좀 착하고 말 잘 듣고 부처님을 위하고 이런 분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자꾸 보호해주는 귀양들도 있고, 또 나쁜 짓만 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벌 주는 귀양들도 있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염라대왕이나 귀양들은 모두 부처님 법에 귀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나쁜 짓을 못하도록 꾸중을 하는 것이지, 나쁜다고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귀양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이 못된 잡신들이나 도깨비들이 들어서 그들이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 마구니가 이제 마귀가 있어요. 마구니가. 그냥 잡신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못된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중생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잡신들을 따라가기가 쉽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교에 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면은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깜빡깜빡 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런 못된 잡신들, 그런 좋은 이제 그 잡신들을 쫓아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 잡신들 좋은 일만 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끌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잡신들이나 도깨비들이 판을 치게 해주고 있으니, 이렇게 잡신들에게 끌려서 다니면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악독 귀양들은 그런 위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잡신들이 범치를 못하도록, 일체 액난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장님들이라든가 조항신이라든가 산신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지장보살님 가르침대로 따라 해버리면 되는데,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하라, 항상 부처님을 믿고 따르라, 지장보살님께 공양하고 지장보살님께 예배하라, 항상 지장경을 독송하라, 지장보살을 불러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양들이 각각 맡은 바대로 보호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지장보살님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니까 귀양들이 이제 각각 보호를 또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해요. 이 어려운 일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지장보살님께만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양들도, 우리 신장들도 지장보살님을 도와서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장보살님처럼, 그러니까 자비로만 해서는 말을 안 된다는 거야. 이 중생들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그냥 못된 짓을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느냐 하고 지옥문 앞에서 울고만 계신데,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님처럼 그냥 예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엄마가
자식을 그냥 아끼고 막 이렇게만 하면은 또 엄한 또 아버지가 꾸중도 해서 이렇게 다스리듯이 이제 그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나쁜 잡신들을 덤비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악독귀양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착한 일을 하면은 나쁜 귀신들이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겠다고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악독귀양이. 누구라도 지장보살 설법만 들으면 모두 제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가께서도 지금 최고의 부처님 경전의 이 대성경전인 지장경을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설법을. 그냥 여기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그냥 설법만 들으면은 모든 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다 죄업이 다 소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렇게 쉬운 것인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귀양들이 나서서 말을 듣게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악독귀양이 원을 세우니까 부처님께서 그 귀양들을 이제 귀신 왕들을 칭찬을 해요.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그 뒤에 쭉 읽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제석천왕을 시켜서 그대들을 지키고 돕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장의 왕이 제석천왕입니다. 그 제석천왕을 시켜서 너희들을 도와주도록 하겠다. 그때 주명귀왕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주명귀왕은 앞에서 우리 수명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째서 다른 모든 귀양들을 대표해서 수명을 맡은 주명귀왕이 나오느냐? 이제 이 이유를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는 악독귀왕이 대표로 나왔고 모든 귀왕들이 각기 맡은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을 맡은 주산신, 또 있고 물을 맡은 용왕신, 또 복을 맡은 신 등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명귀왕이 나와 이제.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애기가 태어나는 것하고 이제 늙어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나와요. 여기서 생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사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미가 있어. 여기서 왜 낳고 죽는 것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낳아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떤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생략이 되었어요. 여기에. 왜 생략되었느냐? 그 이유는 다 알게 돼버리면은 가버려. 머리가 아파버려. 그러니까 어디서 그 절에 설법을 하러 갔는데 이제 신도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물었어. 그 주지스님한테. 신도님들이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 하신 말씀이 법사스님 모르시는 것이 편할 거예요. 그래요. 왜요? 알면 복잡해요. 그렇게 사람들 생각이 복잡하대. 이렇게. 그래서 낳고 죽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니. 그래서 낳고 죽는 그 사이의 일들은 다 얘기하면은 죽었다는 소리 듣기도 전에 다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줄여서 주명귀왕만 대표로 이야기한 거예요. 낳고 죽는 거 책임진 것만. 여기서 주명귀왕이 중생은 태어날 때 어떻고 죽을 때는 어떻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앞에 악독귀왕이 모든 귀왕들은 업이 다르기에 맡은 바도 각기 다르다 그렇게 했어요. 주산신은 산을 맡은 국토에서 어쩌고 또 착한 일을 하면은 토지신으로 하여금 잘 보호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악독귀왕과 주명귀왕이 말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주화신, 주지신, 토지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토지대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토지대장 한번 띄워봤어요? 안 띄워봐서 한번 띄워봐봐. 그 속에 전도 있고 뭐 밭도 있고 임야도 있고 하듯이 이 귀신들도 각각 다르다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귀양들이 각각 맡은 바대로 이익되게도 하고 손해되게도 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말 안 듣는 중생이라도 이익되게 하는 신이 있어서
가지 방편으로 힘을 발휘해서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명귀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애가 태어날 때 항상 잡신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주명귀왕은 이 보호를 해준대요. 그 삼신할머니를 시켜가지고 보호를 해주려고 해. 그런데 애를 낳을 때 이제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애 낳을 때 피가 많이 나와요. 그 애 안 낳으면 모르는데 애 낳으면 알아. 피가 많이 나. 막 나옵니다. 피가. 근데 아무리 주명귀왕이 도와주려고 해도 중생들이 소 잡고 돼지 잡고 잔치 벌이는 것은 어떻게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날 때요. 피 냄새를 맡고 잡신들이 유난히 많이 몰려든답니다. 애가 나면. 그것은 주명귀왕이 보호를 해줄 수가 있대요. 그 잡신들로부터는 그 정도는 보호를 해주는데 거기다가 집에서 애 낳았다고 돼지 잡고 소 잡아버려가지고 피를 난자하니 해놔버리면 그거는 보호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명귀왕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이 업보를 받을 짓을 그냥 막 잡신들이 몰려들도록 만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를 낳을 때 그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주 도깨비 잡신들이 놀아나기가 좋대요. 애 낳을 때. 그 상황이나 그 분위기가, 환경이 덤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금줄을 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명신으로 하여금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금줄을 치는 겁니다. 집 애 낳으면 뭐 이 대문에다 이렇게. 그거 알죠? 네, 그러니까 그 금줄을 치는 이유가 그래.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이 주명귀왕, 주명신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죽을 때, 이제 죽더라도, 사람이 죽을 때도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지켜준답니다. 주명귀왕이. 사람이 죽을 때 고통이 심하고 만감이 교차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 죽기가 얼마나 힘들고 아주 어려운지 몰라요. 이 죽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법문을 못 들어. 그때는 연불 테이프를 틀어주고 스님이 법문을 해주고 해도 못 들어요, 그냥.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귀양들이 이제 그 중생들을 법문의 귀가 열리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수명귀왕이. 그러니까 그 죽을 때도 태어날 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아까 말했듯이 살생을 하고 피를 난자히 뿌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돌아가신 분에게 큰 해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피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잡신이나 못된 귀신들, 도깨비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무슨 비린 것을 뿌리면 그냥 오만 똥파리들이 달라들듯이 이 잡귀신들이 달라든다니까 모여들어. 그러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크게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피를 뿌리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더라도 좀 다른 데 가서 사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잔치를 하려면은 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능하면은 그런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것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지장경을 7번을 읽고 또 돌아가시려고 할 때도 이 지장경을 독송을 하면은 그게 제일이랍니다. 그게 영가를 위해서 제일이다. 누구라도 이 부처님과 보살의 가르침대로만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이 팔품에 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우리가 재앙은 물론이고 재앙이나 액난이나 이런 건 다 물러가고 그냥 복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알아요? 원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재앙은 없어지기 원하고 복덕은 많이 오도록 원하고 이게 두 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장보살님께 의지해서 하게 되면은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경을 열심히 지장보살을 부르면은 재앙은 멀리 물러나고. 왜? 이런 이제 주명신 같은 분들이 항상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장보살과 염라대왕 그리고 모든 귀양들이 이제 부처님께 이런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분들에게 의지해서 그분들만 따르면 된다는 것을 이제 이 팔품에 나온 내용입니다.